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뭔가 좀 깨닫는 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에스겔은 오늘 여기에 첫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제 30년 4월 5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에스겔의 당시의 나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레위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그는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당해서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자 중에 이 에스겔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레미야가 이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자기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하며 주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이제 그 이후 세대로 에스겔은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첫 번째로 사로잡혀 갔던 그 포로 중에 한 사람, 레위 사람이요 또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30년 4월 5일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붙들려서 바벨론의 그 그발 강가에 그들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레미야는 자기가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서 자기 백성, 자기 족속이 멸망하는 모습을 봤다면, 이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서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정말 인생의 모든 소망은 다 끊어지고, 더욱이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못하고 이렇게 바벨론 이방 땅에 붙들려 와서 포로로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낙심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죠. 예레미야에게는 주로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면, 이 에스겔에게는 환상으로, 실제로 에스겔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 아직은 유다가 망가진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여호야긴 왕과 또 함께 했던 모든 그 유다의 유력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때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또한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그 말씀을 보면 28절 말씀,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금 유다는 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유다 땅을 향한 먹구름이 막 몰려오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사라져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젊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도 우리는 한평생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습,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주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실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렇게 내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별로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들은 지금 이제 자기의 나라가 망하고 정말 소망 없는 그런 시대를 맞아서 말할 수 없는 그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형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씀을 여기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에스겔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물의 형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는 이런 형상이다 하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무슨 사람의 모습, 또 사자의 모습, 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말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외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에스겔에게 이 낙심하고 있는 유다 백성, 그중 에스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형상은 과연 뭘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러한 모양으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그 사역을 보여주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잖아요. 우리가 그 네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바로 멀리 앞으로 수백 년 전에 이 이스라엘과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에스겔이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단지 에스겔의 마음속에 감동해 주시기는, 이것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미 그 모든 세대가 지나간 이후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 이것이 사복음서를 말해준다는 말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의 모양, 그렇죠? 사람의 얼굴, 그리고 사자의 얼굴, 그리고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사복음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얼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과 같은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 성경이 누가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왕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 보통 이 세상에서 사자를 우리가 왕으로 상징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자의 얼굴이라고 그러고, 이 소의 얼굴은 마가복음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쳐 일하셨던 소와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마가복음을 소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독수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속에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그 요한복음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지금 에스겔에게 보인 이 형상들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지,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은 왕의 왕이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죽기까지 정말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모두가 다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는 소처럼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종이 되고
자기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거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바로 그처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면서 너는 망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이제 모든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고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의 대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침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더욱더 분명하게 주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주님으로서 사람으로 소로 그리고 왕으로 또한 독수리로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엎드렸듯이 오늘 이 아침에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